공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영원히 죄 가운데서 멸망받기에 합당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 죄의 구덩이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완전하심에 참여케 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짝 신부로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역사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권고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로 끌어주시기 위해서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이 험악한 시대에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 주님이 주시는 손길과 은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임박한 이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맞기에 합당한 자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인생을 다 쏟아부어도 불가능했던 하나님의 거룩하신 놀랍고도 풍성한 지성소의 은혜를 우리를 그 안으로 불러들여 접촉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을 발견하고 주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있겠습니까?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주님 새 사람을 입을 때에 주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와 나의 모든 존재를 지우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온유와 겸손을 나타내는 통로로 존재케 하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며 우리에게 힘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도 계십니다. 말씀으로 끌어주시고 그 심령의 눈을 열어서 진리를 보게 하시고 이 거룩한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곳곳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말씀을 접하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주님의 놀라우신 손길과 임재 속에서 함께 이 축복을 나눌 수 있고 마음껏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히브리서 1장입니다. 4절 말씀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4절입니다. 그분께서 천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되신 것은 상속을 통해 그들보다 더욱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어느 때에 천사들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느냐.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다시 그분께서 그 처음 나신 분을 세상에 들어오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하라 하시고 또 천사들에게 관하여는 이르시기를 그분께서는 자신의 천사들을 영들로 삼으시고 자신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시되 아들에게는 이르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주의 왕좌는 영원 무궁하오며 주의 왕국의 홀은 의의 홀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으로 주에게 기름을 부어 주의 동료들보다 높이셨나이다 하시고 또 주여
주께서 처음에 땅에 기초를 놓았사오며 하늘들은 주의 손이 이루신 작품이니이다. 그것들은 멸망하려니와 오직 주께서는 여전히 계시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아지리니 주께서 의복같이 그것들을 접으시면 그것들이 바뀌려니와 주께서는 동일하시고 주의 횟수는 끊어지지 아니하리이다 하시되 그분께서는 어느 때 천사들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그들은 다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번외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1장 14절 말씀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이 1장 첫 부분에서 지난 주일날 이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나간 때에 여러 시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대전제 아래서 창세기 첫 시작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거의 4,000년 기간 동안, 지금 요 1장 1절이 4,000년 기간 동안의 이 얘기를 이렇게 함축시켜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세운 계획을 여러 대언자들을 통해서 창세기에서 혹은 출애굽기에서 혹은 레위기에서 혹은 민수기에서 혹은 신명기에서 이렇게 모세 오경 속에 이 성경이 기록되면서 하나님 속에 한 큰 인류를 구원시킬 메시아를 염두에 두고 창세기에서는 여인의 후손으로, 출애굽기에서는 피 흘린 어린 양으로, 그리고 레위기에서는 하나님의 속죄 제물과 속건 제물로, 그리고 아사셀 어린 양으로, 그다음 민수기에서는 장대 위에 높이 달린 구리뱀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왔습니다. 그리고 민수기에서 한 별을 예언하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이 한 별을 보낸다 하고 이 약속하신 슈퍼스타에 대한 예언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에서는 모든 인류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육신의 양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 놀라운 말씀이 인간을 이 영적으로 살리는 양식이라는 것을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여호수아는 가나안의 정복자인 여호수아, 이긴 자인 여호수아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성소로 이끌어 주셔 가지고 하나님의 상속 유업을 있게 만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1장부터 24장까지의 여호수아기에서 다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사기를 통해서는요, 우리 주님께서 재판장 되신다는 것을 12명의 사사를 세워가지고 3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재판이 어떤 재판인가를 사사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사무엘상에 와서는 왕정시대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이 바로 왕이신데 인간을 세워서 나의 왕됨을 그들에게 보여라 하고 사울왕을 세워가지고 40년 동안 너는 네가 왕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의 왕됨을 백성들에게 나타내라고 말해 주었는데, 사울왕은 불행하게도 자기가 왕된 이후에 자기가 왕권을 행사함으로써 하나님의 왕권을 무시함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내가 너를 왕이 되지 못하게 하리라고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백성들을 통치하려고 했던 사울 왕을 버리심으로써 하나님이 두 번째 왕인 다윗을 세워서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겠구나. 그래서 그 다윗을 40년 동안 통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왕 되심을 그 다윗 왕을 통해서 가장 실제적으로 실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2000년 역사 속에서 다윗 왕은 이제 다윗이 사라진 후에 2000년입니다. 다윗 왕이 이 세상을 떠나간 이후 2000년 동안
3,000년. 다윗이 BC 천년경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3,000년 동안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의 꿈이요. 그 이스라엘 나라의 국기 속에도 다윗의 별이 하나 딱 중간에 들어 있습니다. 분명히 메시아가 오신다는 약속을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 모양과 여러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데는, 예를 들면 욥기에서는 인내의 주님을, 시편에서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아가서에는 사랑의 원천이신 주님을, 이사야서에는 구원자이신, 인류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고통을 받고 어떻게 자기 자신이 혼까지 쏟아부어 가지고 이 인류의 혼을 구원케 하신다고 하는 약속의 이 절정에 달하는 이사야서 66장 가운데 53장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 그리고 그가 그 혼을 쏟아부어서 우리를 이 혼 생명을 깨끗게 하신 이 축복의 얘기가 들려 있고, 예레미야의 회복의 하나님, 에스겔은 성전을 통해서 당신의 그 신성을 보여주는 하나님, 다니엘은 포로된 속에서 비록 그들이 어려움 속에 살고 있었지만은 그 속에서 다니엘을 통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도 그들을 구출하고 사자 굴에 들어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다니엘을 구원해 내므로써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셨고, 호세아서에는 정말 창녀 같은 위치에 서 있는 고멜을 다시 구원시켜 가지고 아내로 맞이하는, 방탕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는 축복된 얘기가,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되었을지라도 그들을 다시 용서하고 아내로 맞이한다는 얘기고, 우리들도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서도요, 주님만 바라보고 정죄를 지키지 않고 정죄를 버린 채 세상에 빠져가지고 세상에 허덕거리고 있는 우리를 구출해서 다시 당신의 신부로 삼는 얘기가 호세아서 1장에서 14장까지의 내용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저는 호세아서를 읽을 때마다 제가 그 호세아의 여인 고멜과도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압니다. 주님의 짝으로 결정이 된 것을 저는 66년도에 알았는데 34년 동안요, 그 짝된 주님을 등지고 제 자신의 명예와 제 자신의 행운과 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스스로 왕노릇하고 주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저버렸던 지난날 그 방탕한 탕자와도 더 못한 나의 인생을 용서하시면서 2000년 7월달 그분께서 저를 다시 회복을 시켜서 지금 17년 동안 주님의 사랑 안에서 고이 정죄를 지키고 주님 한 분만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삼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돌봐주신 그 주님을 진심으로 찬양합니다. 이것은 제 속에서 이루어진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약 속에 엄청난 형태의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주님을 설명해 오다가요, 자, 이제 2절입니다.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그래서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또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분 자신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1세기였지만 지금 21세기입니다.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지금도 부활하신 영으로, 그러니까 부활 생명으로 우리를 친근하게 돌봐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감동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충만케 하고 우리를 이렇게 안보하는 놀라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2절 하반절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다고 하는 창조주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할 때 함께 동역하여 이 우주를 창조한 창조주께서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여기 3절에 보면 3절 하나님의 영광에 광채시면서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는 이 아들께서 하는 말은요, 우주를 운행하고 계시는 현존자로서 그분은 창조만 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이 우주를 지금도 관리하고 있고 만상을 지배하고 있고, 그리고 이 지구를 정상적인 궤도 속에서 달리도록 돌보고 있고, 태양의 에너지를 계속해서 이 지구에 비춰주고 있고, 여러분 태양이 없으면 우리는 한 시간도 못 삽니다. 태양의 에너지가
계속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에너지가 공급된다는 말은 발전소가 있거나 아니면 뭘 태워야 이 빛이 오는 거지. 여러분 보일러에 스위치 꺼버리면 방이 춥잖아요. 그 스위치를 올려야 이제 뜨뜻해지는데 뜨뜻해진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거기 들어있는 방카시유나 아니면 그 속에 들어있는 기름이 타야 열이 나고 그 열이 난방을 이끌고 냉방도 만들고 에어컨도 되고 뭐 그러잖아요. 에너지가 공급이 돼야 되잖아요. 그 에너지 공급이라는 게 뭐예요? 에너지를 어디선가 태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이 지금 에너지 공급원인데 그 태양의 에너지 공급원을 가동시키면서 그 에너지를 계속 주유시키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들이 슈퍼에 가가지고 뭐 사과도 사고 오렌지도 사고 먹고 싶은 거 바나나도 사고 다 뭐예요? 그 과일들이 다 뭐냐고요? 태양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는 맛은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여러 가지 형태도 다르지만요. 하나님이 창조자께서 그 속에다가 태양의 공급을 받아가지고 듬뿍 저장해 놓은 것을 우리가 먹음으로써 우리는 지금 태양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태양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먹은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현존 속에서 우주가 그분에 의해서 운행되고 있다는 이 놀랍고도 신비한 사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그 위대하신 창조주께서 우주를 운행하시는 대경영자께서 3절 중반절에 우리의 죄들을 정결케 하신 뒤에 그랬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33년 반 동안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서 인류의 모든 죄, 이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아담 이후 역사가 끝날 때까지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정결케 했습니다. 지금 인간 가운데 어떤 죄인도 죄 때문에 지옥 가지 않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완전하게 이 죄들을 깨끗게 해주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은 죄값으로 형벌을 받는 것이지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형벌을 받는 거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나중에 자기는 모르지만요, 인생을 끝내고 그분 앞에 섰을 때 너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 인생을 다 돌아다볼 때 엄청난 죄가 쌓여 있지만은 그 죄가요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지워진 실제적인 사건을 그에게 딱 알려줌으로써 그가 앉아가지고 내가 용서해 주신 당신을 무시하고 거부한 죄값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군요 하고 자기 발로 걸어서 지옥의 형벌 장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요 그 사실을 그곳에 가서도 보기 때문에 찬송가에 이런 찬송가 있잖아요.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곡조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여러분 천국 가가지고 뭐 할까 싶은데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마음껏 찬송 부르고 막 감사하고 막 그게 우리가 할 일이 돼요. 다른 일은 하나도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분은 존엄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말은요, 통치권자로 왕좌에 계신다.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현존 속에 통치권자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 떠나셨기 때문에 2000년 후에 온다는 그 후분이 오셔가지고 통치권자로 다시 세상에 뭐를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게 아니고 이 인류를 처음부터 통치권자로 계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우주가 다 그분의 통치권 속에 있듯이 나도 그분의 통치권 속에 확실히 소속돼야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그분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믿음, 잘못된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 슬픔을 드리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지난 주간 말씀 올린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은요, 제가 제목을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라고 이미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사 얘기를 오늘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무슨 일을 하고 천사의 위치는 어느 위치며 천사에 대한 여러 가지 성경 속에 너무나 많지만요, 핵심을 제가 뽑아가지고 천사가 무슨 일을 하는가 그거를 말씀해서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1장 5절입니다.
그분께서 어느 때에 천사들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느냐. 여러분 혹시 이런 성경을 읽으면요,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성경을요 그냥 이대로만 읽으면요 무슨 뜻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너는 내 아들이야, 오늘 내가 너를 낳았어 라고 말씀하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시편 2편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예수님에게 너는 내 아들이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단 말이야 라고 말씀하신 분의 이 얘기를 언제 천사에게 한 적이 있느냐. 천사는 아들이 아니다. 천사는 하나님께서 아들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놓고요, 한 1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이 천사와 우리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비교해야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요, 갑자기 이제 대한민국의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이 통치권의 수부가 청와대입니다. 청와대에는 대통령이 누구 특별한 인물 말고요, 대통령이 계시고, 대통령 밑에는 이제 비서실장을 위시해서 많은 군사, 정보, 사회, 문화, 노동, 뭐 온갖 해양 아니면 뭐 산업 각 분야별로 이 소위 말하는 비서진들이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청와대 안에 구성된 비서진들이 엄청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전능자가 아니기 때문에 비서진을 두고, 군사 문제가 있으면 국방위원 불러다가 같이 의논하고, 경제 문제 있으면 경제에 대해서 의논할 사람 들여서 의논하고, 문화에 관련된 거 아니면 뭐 무역에 관련된 거 뭐 여러 가지 사회, 심지어는 노동의 문제, 심지어는 지금 일자리 문제를 할 때도 대통령 혼자 다 모르니까 일자리 전문가를 데려다 놓고, 야, 이 한국 땅에 지금 최고의 국민들이 요청하는 최고의 문제가 일자리인데 어떻게 하면 일자리가 더 많이 창출되겠느냐 연구해가지고 만들어라, 자금이 필요하면 대줄게, 추경 예산이라도 끌어다가 대줄 테니까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문을 받아가지고 일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자문기관이 없어요. 혼자 다 알아서 해요. 성경에 이사야 40장이면 누가 나로 더불어 의논했고 누가 나의 모사가 되었으며 나의 참모가 있느냐, 나는 혼자식을 다 한다. 전능자이기 때문에 혼자서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 뭐 하는 존재냐는 이 천사에 대한 얘기가요, 성경에 엄청 많이 나와 있는데, 저는 이제 성경을 놓고 기도하다가요, 천사가 바로 청와대에 근무하는 비서진들과도 같다. 여러분들은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은 대통령 아들입니다. 아들. 대통령 아들딸이에요. 그럼 대통령 아들딸이 아버지만 바라보면 되지, 뭐 비서실장한테 가서 뭐 좀 부탁을 해야 뭐 도움이 돼요? 오히려 비서실장이요, 청와대에 살고 있는 아들딸들한테 대통령한테 잘 보이려면요, 잘 애들들도 잘 돌봐주는 사람이어야 되지, 대통령 비서실장이 아들들, 딸들한테다가 명령을 내리고 막, 야, 이거 해, 저거 해, 안 돼! 이러면요, 아버지, 저 비서실장 아저씨가요, 자꾸 막 우리를 야단을 쳐요. 그러면 비서실장 그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 천사들이 하는 일은요, 성경에 이제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십시다. 밑에. 1장 14절. 1장 14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은, 이 천사는 그 말이에요. 그들은 다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여러분 가운데 구원받은 것은 분명한데 상속권까지 보장받은 사람은 지극히 적습니다. 여러분 혹시 삼성재벌 이병철 회장께서요, 아들들이 여러 명 있는데 마음속에서 이제 셋째가 상속권자다. 그래서 큰아들 명이라든지 둘째 아들 이름도 잘 모르겠네. 어떻든 간에 둘째 아들까지는 딱 목만 조금 떼주고 너는 딴 데로 가. 네 맘대로 살아. 경영과 모든 기업은 건이한테 맡길 거야. 셋째 아들이 소위 말하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버지 마음에 들어야 상속자가 되지, 큰아들로 태어났다고 자동적으로 상속권자가 되는 거는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이새의 아들 8형제 가운데 몇 번째인지 아세요? 막내예요, 막내. 막내는 어떻게 막내일까? 요게 막내네. 막내. 그 막내인데 사무엘이 와가지고 이새의 집에 있는 아들들 가운데 왕 될 사람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처자들이 엘리압이 딱 나타나니까 너무 잘생겼어. 기름병을 쥐고 하나님 쟤한테 다 보여야 됩니까? 너 외모를 보지 말아라. 그건 나는 그를 버렸느니라. 그러니까요, 아들들이 3명, 4명, 5명, 6명, 7명 다 통과해서 하나님이 너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새를 보고 또 아들이 있어? 아, 예. 들에 양을 치고 있는데 걔는 막 워낙 많합니다. 아,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에서 별로 그렇게 탐탁지 않게 봤나 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만약 그 애를 안 데리고 오면 나는 점심을 안 먹겠어. 점심상을 차려놨는데 빨리 데리고 오시오. 그래서 하인을 시켜가지고요, 들에서 양을 치던 다윗을 데려다가 하나님이 그 자가 내가 뽑은 왕이다. 그 자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렇게 해서 막내 아들인 다윗이 왕권을 딱 받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기는 받았는데 상속권자가 된다는 것은 현대 용어로 말하면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여러분 별 딸 수 있어요? 못 따요. 하나님이 별을 보내주셔야만 되지 내가 별을 따라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그러니까요, 천사는 섬기는 영이에요. 섬기는 직분을 가진 천사인데, 제가 이 천사에 대한 그 영어를 히브리어로 혹은 헬라어로 다 조사를 해보니까 천사라는 말은 우리가 그냥 천사한 이 천사가 단순하게 천사가 아니고 사역자, 심부름꾼, 전령,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 전달자, 그 다음에 그냥 천사라고도 불러요. 근데 성경에 여러 군데 보니까 각각 다른 말로 불렀는데요. 다 찾아보기는 어렵고요. 천사가 한 일에 대한 족적을요, 아주 중요한 부분만 한번 보면요, 바로 그거구나. 천사가 그렇게 일을 해왔는데 사람들은 모르고요, 너무너무 천사가 위대하게 보이고 힘있게 보이고 막 전능자처럼 보이고 막 너무너무 하나님 속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 비서실장이 대통령 속사정을 잘 아는 거하고요, 아들이 아버지 아는 거하고는 얼마만큼 비교가 되겠어요. 아들은 아빠라고만 알지 아버지 속에 들어있는 근심 걱정 전혀 몰라도요, 비서진들은 아버지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대통령이 무엇을 구상하고 있고 지금 무슨 근심 속에 있다는 걸 다 알지만요, 자식들은요 몰라도 돼요. 뭐 알라고 대들면 야, 너는 몰라도 돼. 가서 밥이나 먹고 잘 놀기나 놀아. 아, 이래야지. 아들한테다가 뭐 나라의 국사를 운운합니까? 그죠? 그러나 하나님 마음속에 계획이 있는데요. 이런 계획이 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5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분께서는 다가오는 세상, 우리는요, 옛날 개혁 성경에는 장차올 세상, 이게 천년왕국을 말합니다. 장차올 세상, 곧 우리가 말하는 그 세상을, 그 천년왕국을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았다, 이리 되어 있습니다. 야, 이거요, 얼마든지 천사를 시켜가지고도 할 수 있는데 천사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누구한테 맡겼을까요? 구원받은 상속자들에게 이 통치권을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요, 성경을 보다가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여러분 혹시 이제 창세기 안에도 막 천사 나타나는 얘기가 많아요. 예? 뭐 롯이 뭐 성문 앞에 앉았을 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뭐 소돔 고모라의 형편과 사정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천사를 막 나쁜 방법으로 강탈하려고 그럴 때 천사들이 그 소돔 사람들을 맹인인 장님 만들어버리고, 그런 이제 천사들과의 관계에서 천사가 대단히 힘있게 보이고요. 얼마만큼 힘이 있는 사건 중에 제가 하나만 특별히 꼬집어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최고로 힘있게 보이는 천사 이 얘기. 열왕기하 19장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19장은요, 성경 507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이 얘기를요, 이제 읽으려면 18장부터 이제 설명을 해 드려야 되는데요. 그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 남조 유다 왕국의 13번째 왕인 히스기야가 29살 때, 이제 25살 때 왕이 돼가지고 29년 동안 통치하는데요. 굉장히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게 일을 잘했습니다. 개혁을 하고요. 나라에 굉장히 그 잘못된 이렇게 여러 가지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보실 때 굉장히 이쁘게 왕의 통치권을 행사하는데, 재밌는 얘기는요, 모세 시대 때 아까 민수기 21장에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그 노뱀을 쳐다본 사람은 다 병이 나았잖아요. 뱀에게 물려서 다 죽어가는 사람이 노뱀을 쳐다보는 순간에 병이 사라져버린 기적을, 전례를 들은 사람들이 무슨 병이든지 거기 가서 쳐다만 보면 낫는 줄 알고 그 밑에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온갖 병자가 와가지고. 그 순간 히스기야가 저거는 우상이 되어버렸구나.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노뱀을 막 끄집어 내려가지고 막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흩어버렸습니다. 이게 히스기야예요. 밑에 보세요. 18장 4절. 그가 산당들을 제거하고 형상들을 깨뜨리며 작은 숲들을 베어내고 모세가 만든 노뱀을 산산조각 내니 그때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그 뱀에게 분향하였기 때문이더라. 그가 이 뱀을 느수단이라고 하였더라. 뱀 앞에서 그 노뱀 앞에서 막 기도하고 분향 기도 드리는 거예요. 막 향불을 피우면서 도와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요, 그 노뱀을 끄집어내가지고 산산조각 내버렸어요. 굉장히 개혁적인 인물이에요. 그랬는데 참 놀라운 것은요, 히스기야 왕 14년에, 히스기야 왕이 25살의 왕이 되었으니까 39살 될 때에 그 북쪽에 있는 아시리아의 산헤립이라는 아주 못된 왕이요, 굉장히 이 강력한 그 왕인데요, 그 왕이 이스라엘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쳐들어오기 전에 그의 부하인 이 산헤립이라는 그 왕이요, 자기 부하를 시켜가지고 이 왕을 막 충동질 하는데요, 왕을 보고 뭐라는 거 아니요? 18장 30절 보겠습니다. 또한 히스기야가 이르되 주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 터인즉 이 도시가 아시리아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너희로 하여금 주를 신뢰하지 못하도록 하라. 히스기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라. 그는 바보다. 내 말을 들어야 된다. 너희가 안 망하려면 나한테 항복하라고 이 랍사게라는 장군이 막 말로 막 선포하고 편지까지 써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자기 마음속에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이들을 무찌를 힘이 없습니다 하고 그 보낸 편지를요, 성전에 들어가서 편지를 떡 펴놓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그 당시에 예언자인 이사야에게 통보까지 해서요, 이사야도 같이 기도를 해요. 자, 이 밑에 한번 보세요. 19장 14절. 히스기야가 자기들 사자들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 읽고는 주의 집에 올라가 그것을 주 앞에 펴놓고 주 앞에 기도하여 이르되 오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곧 주만 홀로 땅의 모든 왕국의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주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주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산헤립의 말들을 들으시옵소서.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은 모욕하려고 그를 보내었나이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막 기도를 다 하고 나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요, 20절. 그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아시리아 왕 산헤립을 대적하여 내게 기도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기도 들었다고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을 전해주면서 걱정하지 마, 내가 내일 일을 다 끝낼 거야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날 밤 이스라엘을 쳐들어와가지고 찐을 치고 있는요, 여러분 군인이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가 5천만 명입니다. 남한에. 근데 군인이 얼마인 줄 아세요? 60만 명이에요. 근데요, 이 아시리아 군대는 요 BC 700년경이니까 지금으로부터요 3700년 전에
2700년, 미안합니다. 2700년 전에 군사가 18만 5천 명이면 많아요, 적어요? 대단한 겁니다. 밑에 보세요. 19장 35절. 그 밤에 주의 천사가 나가 아시리아 사람들의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치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그들이 다 죽어 뭐가 되었더라? 그게 뭐예요? 제가 써보고 싶어요. (18만 5천 명이) 성장이 되었는데요.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천사 몇 명을 보냈는가 싶었는데 단수예요. 이거 보세요. 19장 35절 그 밤에 주의 천사들이 나타나 그러지 않고요. 천사가 하지요. 혹시 영어 성경은 엔젤스라 되어 있어요? 예, 엔젤. 예, 확인해 보세요. 제가요, 이거를 보면서 와, 천사가 나가가지고 18만 5천 명 그 아시리아 군대를 그냥 송장을 다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세요. 여러분 18만 5천 명이면 굉장한 숫자입니다. 우리가 1000명, 10,000명, 10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혹시 다니엘 3장에 이런 얘기 아십니까? 어떤 그 바벨론의 그 왕이 자기를 위해서요, 금 우상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금 우상이 준공식 때 막 관현악단, 막 각기 막 총 악단을 불러가지고 연주를 하면서 이 연주가 시작될 때 다 금우상 앞에 절하라. 절하지 않는 사람은 잡아다가 뜨거운 불구덩이 용광로에 집어넣겠다. 그리고 그때의 용광로는 다른 때보다 7배나 뜨겁게 만들 거야. 다 절해라 하고 준공식 때 절을 하는데 딱 왕이 보고 있으니까 저 끝에 3명이 딱 서 있는. 여봐라, 저 아들을 잡아와라. 너희들은 뭐 하던 놈들이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라는 다니엘의 친구 3명이요. 그날 준공식 때 다니엘은 어디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이상해요. 다니엘이 나와 있질 않아요. 이 3명이 뻣뻣이 서가 있는데 왕이 하는 말이 나팔 소리 못 들었느냐? 들었습니다. 그럼 왜 절을 안 하느냐? 다시 기회를 준다. 절을 안 하면 뜨겁게 7배나 달군 용광로에 너를 집어넣을 거야. 빨리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 근데 이들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 불러놓고 하는 말이 니들이 믿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시키는가 보겠다. 여봐라, 당장 불 속에 집어넣어라 하고 얼마나 불을 뜨겁게 했던지요. 그들을 불 속에 집어넣던 사람이 불가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렇게 뜨거운 불이에요. 근데 그 불 가운데 들어가 있을 때 왕이 불 속에 타 죽는 걸 보려고 쭉 멀리서 보고 있는데 여봐라, 3명을 넣지 않느냐. 근데 불 속에 4명이 들어있느냐. 도대체 뭐냐? 확인해봐라. 얘들아, 살아있으면 나와라. 그러니까요, 이 3명이 저거 걸어 나오는 거예요. 옷 하나도 거슬리지 않았다 그래요.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가에 집어넣었다가, 불 속에 집어넣었다가 불가에서 타 죽은 사람이 많았는데 불 속에 들어갔는데 안 타. 그게 뭐예요? 신기한 거 아니에요? 다니엘 3장. 다니엘 3장은요, 구약성경 1065페이지입니다. (21절입니다) 다니엘 3장 21절 1065페이지. 이에 이 사람들이 겉옷과 정강이 바지와 모자와 다른 옷들을 입은 채 결박당하여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한가운데 던져졌더라. 왕의 명령이 긴급하고 용광로가 심히 뜨거웠으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자들을 죽였고 이 세 사람 곧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당한 채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한가운데로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 급히 일어나 자기의 좋은 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세 사람을 결박하여 불 한가운데로 던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오 왕이여 올소이다 하며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보라 내가 보니 결박이 풀린 네 사람이 불 가운데 걷고 있는데 그들이 아무 해도 입지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형체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하더라. 26절 그때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용광로 의위에 서서 가서 말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는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니 이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한가운데서 나오매 통치자들과 총독들과 대장들과 왕의 좋은 자들이 함께 모여 이 사람을 보니 불이 그들의 몸에 힘을 쓰지 못하였고 그들의 머리털 하나도 그을리지 못하였으며 그들의 겉옷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타는 냄새도 다가가지 못하였더라. 이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불 속에 그 서 있던 그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28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사 자신을 신뢰하며 왕의 말을 바꾸고 자기 몸을 바친 자신의 종들을 건지셨으니 이것은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그 신에게 경배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칙령을 내리노니 무엇이든지 결국 잘못 말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백성과 민족과 언어는 여러 조각으로 쪼개고 그들의 집을 거름더미로 삼을지니라. 이런 식으로 능히 사람을 건져낼 다른 신은 없느니라 하고 그때 왕이 바벨론 지방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높이니라. 갑자기 임명을 받아가지고요 총리 보좌관이 돼버리는 거예요. 천사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요 천사가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더 봅시다. 6장 너무 잘하는 거니까 6장은 결론만 내리겠습니다. 다니엘 6장 19절입니다. 19절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을요 왕이 밤새도록 금식하고 막 밤을 지새다가요 잠을 못 자고 있다가 18절에 왕이 궁궐에서 금식하며 밤을 지내면서 잠을 못 자고 있다가 새벽 일찍이 나가서 19절 그때 왕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니라. 왕이 굴에 이르러는 슬픈 목소리로 다니엘에게 소리를 지르며 다니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계속해서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건져내셨느냐 하매 그때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오 왕이여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내 하나님께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사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그분 앞에 무죄함이 내 안에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오 왕이시여 왕 앞에서는 내가 아무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사자 입을 누가 막았어요? 천사가. 그죠? 제가 왜 지금 이 얘기를 하냐면요 천사가 한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들었을 때 누가 가서 베드로를 끄집어냅니까? 사중으로 감방을 막아놓고 군사들을 4명씩 패를 지어 16명이 문을 지키는데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문을 다 활짝활짝 열어가지고 베드로를 끄집어내는데 그들은 다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베드로가 이제 와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냐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집으로 가가지고 문을 두들깁니다. 그랬더니 밤중이니까요 기도하다가 로데라는 계집아이가 나와서 누구세요? 베드로네. 문도 안 열어주고 막 가서 베드로가 오셨어요. 베드로가 석방됐어요. 미쳤구나. 그의 천사일 거야. 바깥에서 계속 문 열어주세요. 그래서 와 나와보니까 베드로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지만요 정작 이루어지니까 못 믿는 것이 우리예요. 그잖아요. 그런데도 베드로가 석방되었고 천사를 보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는 그 천사 얘기를 모르니까 우리는 천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고 뭐 날개가 있을까 천사가 어린애일 거야 이쁠 거야 그것만 알지 천사의 그 능력과 천사의 그 수행 임무의 그 굉장함을 모르기 때문에 천사에 대해서 별로 매력을 못 느끼는데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요 교회 가운데 편지를 보낼 때 천사 숭배해서는 안 된다.
천사는 숭배할 대상이 아니다.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만 우러러보라, 천사를 우러러보라 하지 않았다.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 아들이 비서실장 우러러봅니까? 안 봅니까? 무시는 안 하지만요, 그분은 우러러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더 높은데 뭐하러 비서실장을 우러러봅니까? 골로새 2장 18절. 신약성경 골로새서 304페이지입니다. (304페이지) 18절.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로 너희를 속여 너희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런 사람은 자기가 보지 아니한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 자기의 육신적 생각으로 말미암아 헛되이 우쭐대며. 이 신앙생활 가운데서요, 가장 불행한 신앙생활은요, 체험이 없이 막연하게 천사를 우러러보거나 체험이 없이 겸손하려고 노력하는 거요. 여러분, 겸손하려고 노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제가 이제 사역자로서 여러분 앞에 겸손한 사람 되려면요, 이제 일반 교회에서는 이제 마지막 예배 끝나면 손을 탁 들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아멘 하면 이제 반주가 막 하면 목사님이 싹 나가가지고 문 앞에 떡 서가지고 교인들을 일일이 붙잡고 막 절을 합니다. 겸손한 척 하지만 그 속에 겸손이 만약 실제가 아니면요, 그건 여기 뭐라 그랬어요? 예? 꾸며낸 겸손이에요. 겸손 중에서 꾸며낸 겸손이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겸손이에요. 또 기쁨도, 집에 가면 막 인상 쓰고 살던 사람이 교회 오면 막 입을 이렇게 올리려고 기쁜 척 하는 것도요, 꾸며낸 겸손의 한 부분이에요. 속에서 생명이 솟구쳐서 겸손이 나와야지 꾸며낸 겸손, 천사를 막 우러러보는데, 제가요, 천사 숭배에 대한 천주교 얘기를요, 들었습니다. 제가 천주교에 관련된 거를 천사에 대해서 했더니, 천사는요, 천주교 안에는 구품 천사가 있어요. 구품. 직위가 9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거 한번 불러볼게요. 일품 천사, 제일 높은 천사, 치품 천사입니다. 치품 천사. 그게 뭔 말인가 하니, 스랍 천사, 세라핌 천사입니다. 1등 천사. 2등 천사, 지품 천사. 그 이름은 케루빔, 그런데 그룹 천사예요. 그룹 천사. 그 다음에요, 세 번째 천사는요, 좌품 천사인데 그 좌품 천사 이름이 오파님 천사입니다. 그 천사가 골로새 1장 16절에 있습니다. 그 밑에 쭉 보니까요, 주품 천사, 역품 천사, 능품 천사, 권품 천사, 8번째 대천사, 마지막에는 안젤루스, 마지막 보통 천사, 9계급, 계급이 있는데요. 계급을 왜 정합니까? 천주교의 계급이 유명합니다. 교황, 홍의 주교, 무슨 막 주교, 무슨 뭐 신부님, 계급이 엄청 많아요. 그 계급이 뭐예요? 다 가짜예요. 여러분, 사도도요, 우리를 보고 막 고개를 뻣뻣이 세우고, 야, 너희들 내 말을 들어야 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중에서 가장 못생기고 가장 사고를 치고 도망 나왔다가 구원받은 빌레몬 집에서 노예 생활하던 오네시모를 사랑하는 형제로 맞이해가지고 사랑하는 형제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오네시모가 구원받고 날 만남으로 너네 집에 사고를 치고 나왔다는데 그 사고 친 내용은 내가 담당할 테니까 그를 형제로 맞이하게나. 내가 내 밑에서 일을 시키고 싶었지만 형제의 진정한 허락을 받고 시키려고 보내오니 자네가 마음에 들거들랑 다시 나에게 보내게나. 그리고 그 애가 저질러서 사고의 모든 내용은 내 장부에다가 옮겨서 내가 갚도록 할게. 이렇게요, 1세기의 그 노예 한 사람도 우러러 받드는 분이 주님의 종들의 태도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는요, 계급이 없습니다. 천사도 계급이 없어요. 뭐 가브리엘 천사는 뭐 기쁨을 전하는 천사, 미카엘 천사는 막 전쟁에 능한 천사, 뭐 각종 스랍 천사, 그룹 천사, 막 천사가 많아요. 그 천사 많아도 계급 없어요. 근데 여기 뭣도 모르고 천사를 숭배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너무 힘있게 보이고 너무너무
거창한 힘을 발휘하니까 그 천사에 대한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들과 저 속에요, 구원을 받고 상속권자가 딱 되면요, 천사가 한 명씩 배치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18장 보십시다. 마태복음 18장. 신약성경 29페이지 10절입니다. 10절. 자, 우리 가운데 이 형제 자매들 사이에 아무리 작은 자라도, 아무리 볼품없는 사람이고, 아무리 존재가 없고, 아무리 무식하고,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못생겨도 우리 가운데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해라. 어떤 사람도 우리가 마음에서 업신여기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는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바라보느니라. 그러니까요, 이 앞에 앉아 계시는 이영성 형제님에게도 배치된 천사가 있고, 김동구 형제님에게도 배치된 천사가 있고, 전영석 형제님에게도 배치된 천사가 있고, 저 배정권 형제님에게도 배정권에게 배치된 천사가 있습니다. 저 천사도 있어요. 저의 천사도. 그러면요, 이 천사는요, 하나님이 시킨 일만 하기 때문에 쓸데없는 일을 절대로 안 하고요, 지켜보고 있는데, 제가요, 전형제를 무시해가지고 막 욕하고 막 업신여기면 그 천사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안타까워요. 서영제가 내가 맡은 천사 그분을 무시해요. 어떡하면 좋아요? 보고하는 거예요. 일러준다고요. 이 성경이 맞기에 사도행전 12장 보십시다. 사도행전 12장. (8절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띠를 띠고 내 신을 동여매라 하거늘 그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 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라 하매 그가 나와서 그를 따라가며 천사가 가는 것이 사실인 줄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줄로 생각하더라. 그들이 첫째와 둘째 감방을 지나 도시로 인도하는 쇠문에 이르렀는데 그 문이 저절로 열림으로 그들이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그를 떠나니라.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서 이제야 내가 주의 손에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사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인 백성들의 모든 기대에서 건지신 줄을 확신하고 12절 그 일을 깊이 생각한 뒤에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요, 성령이 임했던 그 방이에요. 그 방으로 이제 가가지고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를 하고 있는데 13절 베드로가 바깥문을 막 두드립니다. 그런데 한 여자아이가 나옵니다. 14절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반가워 바깥문을 열지 않은 채 뛰어들어가 베드로가 바깥문에 서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16절 그들이 그녀에게 이르되 네가 미쳤다 하나 그녀가 확고히 단언하여 참으로 그러하다고 하니 이는 그들이 이르되 그것은 그의 천사다. 여러분 다른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의 천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베드로의 천사가 있으면 내 천사 있어요 없어요? 아니 좀 말 좀 해보세요. 내 천사 있어요 없어요? 저 멀리서 온 우리 각각의 이 놀라운 구원의 대열에 상속권자의 눈을 뜬 사람은 천사가 다 한 명씩 배치됩니다. 왜? 상속권자니까 잘 돌봐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의 천사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인즉 16절 그러나 베드로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림으로 그들이 문을 열어 그를 보고 놀라거늘 그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그들에게 잠잠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감옥에서 데리고 나오신 일을 그들에게 밝히 말하며 이르기를 가서 이 일들을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보이라 하고 그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그 다음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감옥을 지키던 사람 다 사형을 당합니다. 18절 이제 날이 샘에 곧바로 군사들 사이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관에 적지 않은 소동이 있더라. 헤롯이 그를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며 간수를 심문하며 그들을 죽이라고 명령하고 유대에서 가이사라에 내려가 거기 머무니라. 다 죽여버린 거예요. 보초 서던 사람들. 왜 못 지켰냐? 어떻게 지켜요? 천사가 다 잠들게 하고 데리고 나왔는데. 아니 천사가 가가지고 18만 5천 명도 무찔러 버렸는데
베드로 한 사람 구하는 게 그렇게 어렵단 말입니까? 불 속에 들어가도 불의 화력을 다 막아주셨는데, 사자의 입도 틀어 막았는데, 그것이 천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대단한 능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사람들은 천사를 숭배했습니다. 우리는 천사 숭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우리 할 일이 천사 숭배할 일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성경을 읽다가 너무 긴 얘기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는 못하겠고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요, 교회를 맡은 천사가 다 있더라고요. 교회의 천사.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천사가 있고, 두아드라 교회의 천사가 있고, 사대 교회의 천사가 있고, 라오디게아 교회의 천사가 다 있어요. 천사가 뭐냐면요, 주님의 교회를 이렇게 다 지켜보고요, 말씀을 함께 일 맡은 자들에게 함께 공급해 주는 사람이 있는데, 개역 성경에서는 사자라고 되어 있는데, 사자라는 단어라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도 사자라고 표현한 말이 천사라는 엔젤이라는 단어를 사자라고 해석한 말도 있는데, 대부분 다 천사라 번역했는데, 요한계시록 한번 보십시다. 1장. 계시록 1장입니다. 제일 뒤로 가가지고 요한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것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분께 주신 것이라.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통해 자신의 종 요한에게 그것을 보내시고 표적으로 보여주시니, 여기 보면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통해 요한에게 보여주신 모든 것 하니까요, 그러면 이 계시록의 모든 내용들이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다 보여주었구나,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넘겨보세요. 1장 20절. 이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이 본 계시에 대해서 20절. 곧 네가 본 내 오른손에 있는 7별, 7금 등잔대의 신비라. 7별은 7교회의 천사들이요. 7별은 7교회의 천사들이요. 네가 본 7등잔대는 7교회니라. 그러니까 7교회를 맡은 천사가 있다. 천사가. 그러니까 시대별로 그 천사가 또 교회를 맡아가지고 뒷받침해주고 관리해주고 돌봐준다는 걸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주님이 보낸 이 부활생명교회 천사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밑에 보십시오. 1절, 2장 1절.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에베소 교회의 천사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상징적인 이 인물이 아니라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보낸 사자, 하나님이 보낸 소위 말하는 전달자가 교회 가운데 존재한다는 걸 생각할 때에, 지금도 천사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옮겨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걸 제가요, 성경에서 구약 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말씀을 옮겼는가를 사도행전 7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앞으로 가세요. 사도행전 7장.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은요, 188페이지에 있습니다. 37절. 우리 보통 때는 안 보이던 성경이요, 이제 이 천사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보여가지고 너무 놀랍게 이제 여러분 앞에 선포합니다. 7장 37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고 말한 이 사람이 바로 그 모세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옮긴 일꾼이다. 그 모세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5경을 다 쓰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쓴 글들이 어디서 왔냐 하면은 38절. 신의 산에서 자기에게 말하던, 그 모세에게 말하던 그 천사와 또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에 있던 교회에 있으면서 살아있는 말씀들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바로 이 사람이니라. 그러니까요, 모세가 움직이기는 했지만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모세에게 전해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말씀을 받아서 모세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 보십시오. 자, 이제는요, 52절.
52절 대언자들 중에서 너희 조상들이 핍박하지 아니한 자가 누구였느냐? 그들은 그 의로우신 분의 오심을 미리 보여준 자들을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너희가 천사들을 통하여 제정하신 율법을 받고도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천사들을 통하여 제정하신 율법, 그러니까요 구약의 모든 율법은요 주님이 다 결정한 거지만요 천사들을 통해서 제정한 거를 모세에게다가 알려주었다니까 천사는 중간에 심부름꾼, 메신저 역할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 사전을 뒤져가지고 천사에 대해서 이렇게 보니까요 천사가 헬라어로는요 먼저 히브리어로는요 말락이라는 단어가 말락 그게 이제 천사인데요 천사의 그 해석을요 사자, 전령, 천사, 사신, 그 다음에 심부름꾼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 많이 있는데 제가 찾아보기가 시간이 걸리니까 두고요. 아까 말한 대로 여러분 신나게 이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이요. 그 믿음이 가장 절정에 달하는 순간, 열매 맺는 그 마지막 순간이 창세기 22장이에요. 창세기 22장. 그 하나님이 모리아산 지정 장소에 네 아들을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하는 장소를 정해놓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서 산에 올라가서 그 아들을 덩 묶어놓고 딱 찌르려는 순간에 아브라함아 아들에게 손대지 마 하고 말씀하신 분이 계셔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맞죠? 창세기 22장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0절 9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니라. 아브라함이 거기에 제단을 쌓고 가지런히 나무를 놓고는 자기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의 나무 위에 놓고 자기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 하더니 누가 나타났어요?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아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아무 일도 그한테는 하지 말아라. 누가 그랬어요? 천사가 하셨어요. 천사가. 그 다음 뒤에 보십시오.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보라 뿔이 덤불에 걸린 순양 한 마리가 자기 뒤에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가서 순양을 가져다가 자기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 헌물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이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주의 산에서 이것을 보리라 하느니라. 주의 산에서 이것을 보리라. 이 말은 더 세밀히 말하면 주의 산에서 준비된 축복을 보리라. 주님 산에서 다 예비해 놓은 것을 보아라. 주님이 다 준비해 놨다는 것을 보아라. 이게 너무너무 좋아서요. 아브라함이 그 동네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붙였습니다. 그 순간 나타나는 분이 천사입니다. 15절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주가 말하노라. 주님 말씀을 옮기는 거예요.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였노라. 곧 네가 이 일을 행하여 네 아들 곧 내 유일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또 내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니 내 씨가 자기 원수들의 문을 소유하리라. 또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내가 내 음성을 순종하였기 때문이라.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천사가 다 대변을 해주는 거예요. 천사가. 여러분,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장래 세상을 맡기지도 않았고 상속자로 삼지도 않았고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고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고 하는 말씀이요. 과거에 들은 사람은 다 알지만 지금 처음 나온 사람은 그게 무슨 말인가 잘 모르는 분이 있기 때문에 시편 2편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시편 제2편. 시편 제2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제2편은요. 691페이지입니다.
시편 제2편 읽기 전에 이 큰 킹 제임스의 특징입니다. 너무 제목이 잘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메시아의 승리와 왕국. 그러니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승리하셨는가, 어떻게 왕국을 세우셨는가, 이거를요 보여주는 예언입니다. BC 천년경에 다윗을 통해서 예언한 건데요. 자, 1절. 어찌하여 이교도들이 진노하며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땅의 왕들이 스스로 나서며 치리자들이 함께 의논하여 주와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르기를.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메시아입니다. 3절. 그들이 결박한 것을 우리가 끊고 그들이 묶은 줄을 우리에게서 내 던지자 하는 것. 그러니까요, 우리는 묶이지 말자. 예수가 뭔데? 우리가 왕인데 무엇을 묶여? 우리 마음대로 해야 돼. 저건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을 막 거절하는 세상 사람들의 이 얘기를요 미리 예언한 거예요. 그 다음 4절. 하늘에 앉으신 분께서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주께서 그분께서 진노하사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심히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들을 괴롭게 하시며 이르시되 그럼에도 내가 이미 내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노라. 내 왕을 시온에 세웠노라는 말은요, 왕국의 통치 수부가 시온산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통치권자, 곧 왕의 로얄 그 보좌가 시온산에 섭니다. 그거를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내가 칙령을 밝히 보이리라. 칙령이란 말은요, 왕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 하달되는데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주께서 예수님 보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 아들이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을 들을 때는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얘기인가 보다. 이거 예수님이 탄생한 걸 가리키는가 보다. 이 정도밖에 몰라요. 너는 내 아들이다. 이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날이란 말과 오늘날이란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이요, 이루어진 현장으로 여러분 한번 가봅시다. 사도행전 13장.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입니다. 13장 28절. 그들이 그분에게서 죽일 이유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그분을 죽일 것을 빌라도에게 구하였노라. 그들이 그분에 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성취하고 나무에서 그분을 내려다가 돌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으므로 그분께서 그분과 함께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간 자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는데 그들이 백성에게 그분의 증인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너에게 기쁜 소식을 밝히 알리노니 그것은 곧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그러니까 구약에 하신 약속, 옛날 하신 약속, 33절. 바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심으로써 그들의 자손이 우리에게 성취되었다는 것이라. 그것은, 그 말은요, 위에 있는 그 말은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함과 같도다. 뭐예요? 부활입니다. 부활.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낳았다고 하는 말은요, 죽어서 만약 못 일어나면 예수님이 우리 죄 사한 것도 허상이고요, 우리 믿음도 헛되고요, 우리는 소망도 없는 거예요. 근데 다시 사심을 통해서 부활 능력이 나타남으로써 비로소 그 아들이라고 인정을 받은 거예요. 우리 지난 금요일 날도 어떤 형제님이 자꾸 아들이 누구냐? 아들이 상속자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된다 하는 그 아들이 뭐냐? 부활 생명을 받은 아들이어야 돼요. 예? 그냥 머리로만 아들,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는 자녀가 되었다. 구원받았다고 막 자녀가 되었다고 떠드는데, 자녀 노릇을 못해요. 물어봅시다. 소가 새끼를 놓으면 뭡니까? 송아지. 말이 새끼를 놓으면 뭡니까? 망아지. 닭이 새끼를 낳으면 뭐예요? 병아리. 근데 그 보기가 닭하고 너무 달라요. 이게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병아리. 근데 점점 어찌 돼요? 엄마를 닮아가잖아요. 그죠? 우리 막 나면요, 조그만한 우리가 주님 보실 때 얘기지만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격체로 점점 승화되기 때문에 첫째는 싹이요, 둘째는 잎이요, 셋째는 꽃이 피고 넷째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 맺을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돌보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친 것이 열매예요. 믿음의 열매. 여러분이 죽어야 부활이 나타나는 것이 열매다 이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그 주님의 부활이 열매로 나타났듯이 우리가 그분의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죽어야 됩니다. 죽은 경험이 없이는 살지를 못해요. 부활은 죽어야 사는 것이지 이 머리로 아는 걸로 부활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놀라운 부활 생명이요, 우리로 하여금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는 그 말씀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우리는 왕국의 일원이 되고 그분에게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나지 않습니까? 천사 얘기 들으니까요, 새롭게 안 들려요? 이방인들은 천사 얘기를 몰라요. 천사 뭐 상상만 해요. 뭐 날개가 달리고 막 이쁘게 보이고 뭐 천사 날개 없는 그 날개가 없어요. 이 천주교에서 만든 거지. 천사가 무슨 날개가 있어요? 그룹 천사가 이사야 6장에 막 날개가 막 6개가 있고 하니까 뭐 우리 천사가 다 날개 있는 줄 알지만요. 천사는 날개 달고 돌아다니는 새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해서 보좌하고 지키고 돌보는데 그 말씀 몇 개를 보고 오늘 마칠까 합니다. 시편 91편입니다. 시편 91편 750페이지입니다. (9절) 시편 91편 9절. 나의 피난처 되시는 주 곧 지극히 높으신 이를 네가 네 처소로 삼았으므로.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는 것을 믿고 그분에게 처소를, 그분 안으로 도망간 사람들은 10절 어떤 재앙도 네게 닥치지 못하게 하고 어떤 역병도 내 거처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리니. 여러분, 이게요, 약속이에요. 참으로 주님의 날개 안에 숨어버리면요, 병도 재앙도 닥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11절 그분께서 누굴 보내요?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대한 책무를 주사. 너에 대한 책무가 뭐예요? 잘 보호해라. 잘 지켜야 된다. 너 잘, 내 아들이야. 잘, 어떻게 해요? 다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배고프지 않도록, 외롭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대한 책무를 주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그분이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이거 얼마나, 돌에 부딪히는 게 뭐예요? 넘어지잖아요. 마귀가 이 구절을 쓴 거예요. 마귀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막 예수님 보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 보고 뛰어내려. 그러면 천사가 네 발을 부딪히지 않도록 하신다고 성경에 있더구만. 그래, 마귀도 성경을 아니까요. 예수님, 천사가 네 발을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한다더만. 해봐, 더 뛰어내려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단호하게 물리쳐버리고 마귀에게 시킨 대로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그 순간 13절 뭐라 그랬어요?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면, 이 사자와 독사는 사탄의 상징입니다. 우는 사자같이, 그리고 우리를 물어뜯는 독사같이 젊은 사자와 용을 발밑에 짓밟으리로다. 이 용도요, 사탄 곧 옛뱀, 용이라고도 불리우는 이 사탄을 짓밟아 버린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신나지 않습니까? 이런 성경 보면. 와,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고 있구나. 이렇게 든든한 백이 있구나. 이걸 믿으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힘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63장. 이사야 63장은요, 구약 성경 901페이지입니다. 이사야 63장 7절. 자세히 들어보세요. 7절.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을 따라 내가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찬양을 말하며 또 자신의 긍휼에 따라 자신의 많은 인자하심에 따라 그분께서 이스라엘의 지배에게 베푸신 그 선하심을 말하리라. 여러분, 이 선하심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선이 무엇이냐고 물으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주님의 머리됨 안에서요, 형제들이 연합되어 있는 것이 제일 주님 보실 때 선한 거예요. 뭐 개인이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 머리되심 안에서 형제들이 연합해가지고요, 머리의 지시를 따라 움직이는 그 움직임이 그렇게 선하고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8절. 그분께서 말씀하시되 확실히 그들은 내 백성이요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며, 이처럼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러니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놀라운 구원자예요. 그러니까 구원자라는 것은요, 불완전한 구원, 희미한 구원, 구원 받으나 마나한 그런 구원 말고 완전한 구원. 완전한 구원이 무슨 구원일까요? 죄만 용서해 놓고요, 내팽개친 구원이 아니고 혼까지 다 구원시켜가지고요, 죄 짓지 않도록 이끌어주는 천사를 보내가지고 지켜주는 그런 완전한 구원을 우리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거라 라고 베드로 후서 3장 18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언급한 그 구원자가 이사야 62장 8절 끝부분에 있는 그 구원자입니다. 똑같은 구원자예요. 그런데 그 구원자가요, 필요하기 때문에, 일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9절. 그들의 모든 고난 속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합니다. 그죠? 구원받은 사람 고난이 많잖아요. 핍박도 받고 힘들고 반대도 받고, 때로는 막 이고니움에 갔을 때 사도 바울은요, 사람들이 막 돌로 때려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 밖으로 질질 끌어다가요, 바깥에다 버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막 놀래서 돌아가셨네 하고 어쩔 바를 모르는데요, 사도 바울이 털털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이 보세요. 9절. 그들이 모든 고난 속에서 친히 어떡하요? 고난 당하라고 내버려둔 게 아니라 자신이 고난을 같이 당한 거예요. 주님이, 구원자이신 주님이 우리 고난 당할 때 동행하셔서 같이 고난 당하시고, 그분이 같이 고난 당하시고, 맞아요 안 맞아요? 네 고난 당하는 건 네 고난 당하고가 아니고, 우리가 고난 당할 때 그분이 친히 고난 당하시고 자기 앞에 있는 천사로 하여금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아이고, 구원하게 하시며, 피동형이잖아요. 구원하게 하시며, 누구를 통해서? 천사를 보내서. 예, 그 고난에서 구출시켜요. 그리고 친히 사랑하고 동정하사 그들을 구속하실 뿐만 아니라 옛적의 모든 날에 그를 품으시며 이끄셨느니라. 그를 품으시며 이끄셨느니라. 여러분, 품다는 말은요,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라는 말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를 품어줍니다. 제가 수원에서요, 큰 노젓가리에 불이 났는데요, 거기 이 암탉이 새끼를 이렇게 안고 있었는데요, 불이 나가지고 미처 못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면 애들이 죽으니까, 병아리가. 그래 막 죽었는데요, 사람들이 가서 막 놀래가지고 막 불 끄러 가서 한쪽으로 딱 하니 닭이 한 마리 딱 불타 죽어 있더래요. 근데 쑥 들어보니까 병아리는 안 죽었어요. 엄마는요, 불고기가 돼버렸는데 그 애 속에요, 애들을 품고 병아리를 품고 엄마만 죽고 병아리는 안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한 일 아니에요?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려 함 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한 적이 얼마나 많더냐. 그 주님의 마음이요, 그 닭의 본능 속에서 설명되고 있듯이 주님이 우리를 친히 사랑하고 동정하고 구속하시고 그들을 품으시며 이끄셨느니라.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뜨면요, 우리 생활이 이렇게 허술하게 적당히, 아니 이 믿는 둥 마는 둥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고, 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배려하시는구나. 놀랍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얘기 하나 할게요. 바울이 이제 죄수로 끌려가지고 이제 호송이 되는데요, 로마로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에서 떠나가지고 이제 그 지중해 연안에 그 한 달이 넘도록요, 무지무지한 파도 속에서 고통을 받고 이 로마에 이제
도착하기 직전에요.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그 배에 탄 사람들이 다 죽는 줄 알고요. 막 어쩔 줄 모르고 막 힘들어 할 때요. 천사가 나타나요. 바울에게. 그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가장 힘들 때 때로는 천사를 보내가지고 마음을 이렇게 잡아주는 주님. 바울에게도 천사를 보내가지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주님. 사도행전 27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저 뒤로 가가지고요. 신약성경 222페이지. 222페이지. 20절. 사도행전 27장 20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작지 않은 폭풍이 우리를 덮치매 우리가 구원을 받으리라는 모든 희망이 그때에 사라졌더라. 해도 안 보이고 별도 안 보인다는 말이 뭔 말이야? 낮밤이 없이 그냥 풍랑 속에서 막 해가 졌는지 떴는지 그때야 뭐 시계가 없으니까요. 이 고통 속에서 막 이제 다 죽었다 하고 느꼈는데 21절. 그러나 오랫동안 먹지 아니한 뒤에 바울이 그들을 한가운데로 나아가 서서 이르되 선생들아 너희가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러한 피해와 손실을 면하였어야 하였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기운을 내라. 배만 이를 뿐 너희 가운데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아니하리라.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분의 천사가 이 밤에 내 곁에 서가지고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반드시 가이사르 앞에 서야 하리라. 보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느니라. 그러므로 선생들아 기운을 내라. 내가 하나님을 믿노니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어떤 섬에 닿으리라 하니라. 그러나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밀려다닐 때 자정쯤 되어 선원들은 자기들이 어떤 지방에 가까이 이른 줄을 짐작하니라. 이게 열 나흘째 동안요 풍랑 속에서 정신을 잃고 먹지도 못하고 여러분 2주일 동안 안 먹었으면 다 죽어가요. 근데 거기서 바울이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여러분 생명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몇 명인 줄 아세요? 그 배 안에? 37절. 그 배에 있던 모든 우리 전부는 몇 명이에요? 276명의 혼이라 그랬습니다. 276명이 탄 배입니다. 옛날에 범선치고는 대단한 배입니다. 예? 대형선, 무슨 뭐 유람선이 아닙니다. 그냥 범선이에요. 돛단 배. 거기에 276명이 탔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주님께서 보장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간간히 이런 기도를 합니다. 버스가 막 달리는데요. 내가 주님 안에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나 때문에 사고 안 나니까 좋을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더러 있습니다. 어때요? 비행기를 타도요. 내가 탄 이 비행기는 내 목적이 주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나는 안 죽어. 나는 사고 안 나. 이들은 나 덕분에 보호받고 있는 분들이야. 여기 사도행전 27장에 근거해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간간히 있습니다. 그건 교만한 생각이 아니고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렇다 해서 아무나 붙잡고 나 때문에 안 죽는 줄 아세요. 그렇게 말하면 딱이 맞을 일이지만요. 그런 마음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 갖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그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다음 주일날 이 천사 얘기를 계속 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 천사들이 무슨 역할을 하고 이 믿는 성도들에게 무슨 심부름을 하고 말씀을 맡아서 옮겨주기도 하고 옥중에 있을 때 끌어내주기도 하고 불 속에 들어갈 때도 보존해주고 사자굴에 들어가도 사자의 입을 막아주고 때로는 낙심하고 힘들 때 고통받고 있을 때도 그 고통을 함께 대신 당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끄시는 손길에 대해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천사를 흠모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성도들을 흠모하고 장래 세상을 우리에게 맡길 것에 대해서 천사들은 아들이 아니고 종들이기 때문에 아들을 향해서 부러워한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천사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참으로 긍지를 지키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이 땅에서 거룩한 뜻을 받들어 아버지 기뻐하는 바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랑받는 아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아들이 되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